금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건강하게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인사가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그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한다고 앞에서 쓴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같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고 어른같이 되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혜에는 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는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같이 하지 말고 어른같이 하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방언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방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고 어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하는 것이며 또 어른같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방언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라 여기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방언을 하되 품위 없이 하고 무질서하게 하며 특히 통역 없이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방언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른 같은 것입니까? 방언을 성령의 은사의 하나로 인정해서 금하지는 않되 예언을 더 사모하고 무슨 은사를 따라 무엇을 하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며 차례를 따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해서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어른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한 이유를 본문 21절부터 25절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인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으면 소외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거 듣고 보니까 우리는 저들과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고 보이는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고 성령의 은사가 뭔지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래서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신자들을 향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곤 미친 자들이라는 말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에 방언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미 성령의 은사들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갖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2절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한다 한 말의 뜻이 그것입니다. 방언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교회를 위해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한 다른 이유는 예언에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깨달아 알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것과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익한 것입니다. 예언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점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24절과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즉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서 책망받을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데 가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나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함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며 그가 줄곧 강조해온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즉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본문 26절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에 모이는 이들이 각자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신자들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중에 대한 사랑의 관심과 교회의 덕 세움이 무슨 일을 하든 주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방언이나 예언뿐 아니라 찬송, 기도, 말씀, 계시, 통역의 은사 등 그 밖의 모든 은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들이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원칙을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본문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은 질서를 따르고 화평을 좇아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의 제일 끝절에서 보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질서와 화평과 품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다시 방언과 예언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7절부터 33절까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기본 질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그것도 차례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따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하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발언하면 대개 할 말이 다 나옵니다. 할 말 다 나왔는데도 또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어디서 자다가 나온 사람처럼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한 말을 또다시 반복해서 다른 이들을 짜증나게 하고 모임이 길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꼭 있습니다. 제가 세문안교회 오기 전에 봉지가던 학교에 보면 교수회 할 때 꼭 그런 교수가 한 분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1시간 넘게 정말 진이 빠지도록 다 격렬하게 토론하고 정리하고 결론 다 맺었는데 꼭 끝내려고 하면 발언하겠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얘기해요. 자기가 다시 정리하고 이미 다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발언 시작하면 다들 잘 준비를 합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끝날 때 깨려고 다들 잘 준비를 합니다. 어쩌다가 교수회 때 그 교수님이 안 보이면 다들 좋아합니다. 오늘 빨리 끝나겠네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게 혼자 독백을 늘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있을 때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발언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는데도 쉬지 않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며 발언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한 것은 앞에서 이미 충분히 발언한 사람은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할 말을 받은 사람에게 발언권을 넘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말을 조금 설명을 붙여서 다시 하면, 먼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새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즉 그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자가. 넷째로, 누구든지 말을 할 때는 질서를 지킴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갖고 나면 다 유익했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 새벽 1시, 2시까지 회의를 하고도 돌아갈 때는 다들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무겁고 도대체 우리가 뭐하러 이런 회의를 했나?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오늘 회의 참 좋았다. 길건 짧건 참 유익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뿐 아니라 한 신앙 공동체 안에 모든 활동과 삶에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질서 있고 화평하며 품위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과 그 각자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다 존중하며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찬송시든 가르치는 말씀이든 계시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일차적인 의미를 갖지만 그 말 속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이나 계시나 방언이나 통역이 다 필요하다는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이나 찬양 봉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내 봉사나 식당 봉사나 주차 봉사 같은 일도 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나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 봉사, 관리 분야의 재직 부서들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부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부서 이기주의는 배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또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만 선호하는 경향도 사라져야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가 모두 다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큰 두 번째 가르침은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발언과 의견을 독점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혼자 말하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만 이루어지도록 고집부리는 행태는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면서 매사에 간섭하며 발언을 독점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데 수시로 끼어들어 말을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남의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발언 중인데 그 발언에 대하여 야유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발언권을 얻어 자기의 다른 견해를 얼마든지 피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내 어느 큰 교회가 분란이 났어요. 몇 년 전 일인데, 그래서 당회가 기능이 마비가 됐어요. 노회에서도 그 당회 기능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전권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교회에 파송을 해서 당회를 열게 했습니다. 저도 위원이 돼서 참석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이 당회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여러 장로들이 막 야유 보내고 또 막 욕까지 하고 있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야단쳐서 그런 상황을 종식시키긴 했지만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세문안교회 당회는 정말 신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되 다른 이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싸우듯이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주고받다 보면 서로 핏대를 올리고 삿대질하며 싸우게 됩니다. 그것은 질서도 화평도 품위도 다 저버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비난을 면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며 질서를 지켜서 화평하고 품위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보다 성숙한 모습과 기쁨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또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해하며 질시하며 미워하며 나뉘어 싸우는 일을 밥 먹듯 하며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로 모아주시고 성령의 인도 아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 가지고 삶으로써 질서 있고 화평하며 품위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질서 있고 화평하며 품위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가꾸어 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뉘어지고 다투기를 계속하는 세상을 향하여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재직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믿음과 또 열심히 있는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온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